도망갔던 요나 선교사로 갔었어요. 선교 사역을 엉망으로 해서 그렇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간 최초의 선교사는 오늘 사도행전 13장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오늘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의 선교지를 찾아야 되겠죠. 우리는 어디까지 복음일까요?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어디까지 복음이 돼야 되냐 그러다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되나?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놓고 사람들이 잡아왔어요. 이 여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돌로 때려 죽여야 되지 않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성경과 복음을 통해 배우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 유대인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 외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주일 말씀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니까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나는 세상이 새롭게 보이던 때가 언제냐 생각해 봤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청년 때까지 무난하게 가문의 저주 재앙 한 번씩 터지고 이런 거 보면서 자라왔어요. 그러다가 사랑할 때가 되니까 이제 좀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결혼이란 걸 하면서 또 내가 책임져야 될 세상. 늦게 아이를 가졌지만 아이가 태어나니까 또 다른 세상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새로운 세상 말고 진짜 이 구원의 충격과 체험, 깊은 감사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또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도 있어요. 이게 없다면 아주 무난한 인생이에요. 언제 이럽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주변 사람이 죽었을 때, 내가 어느 순간 아예 시한부 인생 선고받는다면 무너지겠죠. 여러 가지 있겠죠. 내가 꿈꾸던 세상이 희망이 없을 때. 그런데 영적인 새 세상, 영적으로 이미 무너져 버린 현장을 살리는 그 눈을 가지고 오늘 유대인을 보자 이거죠. 이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유대교인이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유대교가 돼요. 특별한 천재지면이 없는 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방인을 배척하게 돼요. 그냥 문화가 그래요.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딱 들어가는 게 선민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 특별한 자부심이 뭘로 가요? 그러면 우리가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이제 복음을 막는, 여기 복음 안에서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복음보다는 여기에 깊이를 더 돋버리니까 이방인을 오히려 배척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처음부터
구원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받았으니까 살려라 이건데 이게 자꾸 배척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이 우상과 이걸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로 멸해라 이게 있으니까. 그럴지라도 근본 사상을 놓쳐버린 거죠. 근본 문제를 놓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인간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절대요, 절대 지켜야 될 게 안식일이에요. 11조 어느 순간 당연해진 거예요. 새 절기 하나님 또 나아가 7절기 여기에 대한 의미는 잊어버리고 철저히 지키는 쪽으로 피제사 오실 메시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이 행위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복음 줬어요. 언약궤. 이건 또 따라가는데 급급하는 거예요. 성막, 성전 전부 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게 다 뭐예요? 안 지키면 안 되는 법으로 묶어버린 거죠. 복음은 자유한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고 지키는 건 기본이고. 근데 이걸 못 넘어서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안식일, 세절기, 피언약, 성전과 성막이 없는 이방인은 이건 영혼 없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뭘 줬어요? 이방인의 뜰 살려라. 아이들의 뜰, 만민의 기도하는 뜰, 이거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저 유대인들한테 중요한 거는 얘들이 아니에요. 이걸 지금 지키는 게 중요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 뜰에서 뭐예요? 예배 드리기 위한 준비한 거예요. 예배. 피해 제사 드려야 되니까 고르는 거예요. 양이나 이거 보니까 이거 합격, 불합격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세상에서 이게 더러운 돈인지 뭔지 어떻게 벌었는지 모르는데 이 돈으로 드리냐. 성전에서 발급하는 돈으로 새로 바꾸어주고. 그거 한 거예요. 어디서?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의 뜰에서 아이들의 뜰에서 이거 바꿔주고 짐승 바꿔주고 합격 불합격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놓쳐버리면 중요한 걸 붙잡고 있는데 유대인처럼 돼요. 그럼 우리는 이거 안 놓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거 다 뒤집어엎잖아요. 그래도 못 깨닫습니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 초대교회가 2,000명, 3,000명, 5,000명 제자 막 늘어나는 그 역사, 그걸 보면서도 이방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 율법 지켜야죠. 아니 이방인 중에 간간히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것들 어떻게 하지? 그래도 우리가 한 게 있는데 모세의 법을 지키자. 이게 지금 초대교회예요. 우리는 여기서 자유할까요? 우리도 딱 정해잖아요. 지금 캠프 하는데 대상자 정하라니까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네, 이러고 지금 오늘 김은석 장로님 지인분들이 왔는데 2달 전인가 그 자기들 모임이 있어요. 부부들 이제 하면서 이제 김은석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드시면서도 이게 이제 나가는가 봐. 이게 자꾸 이게 그래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자꾸 이제 영적인 것 또 이제 이분들도 어쨌든 이분이 변하고 장로님까지 됐으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게 한번 가자. 그러면 다음 주에 바로 와야지. 2달 뒤에 11월 10일 맞춰놓고 지금 온 거에 참 대단한 분들이다. 한 가정은 광양의 전기산업 대표 부부고 한 가정은 대한약사협회 여수집 회장 부부고 근데 여기 승주약국장이고
한 가정은 KJ건설 대표 부부고, 그래도 대표들하고 놀더라고.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광양, 순천, 여수에서 골고루 왔네. 전 그것밖에, 이분들이 다 와서 교회 일꾼 된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좋지만,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다. 일단 광양, 순천, 여수 다 왔다는 거는 저는 이제 그 눈으로 봐요. 그래서 중요해요. 기도는 하겠지만, 기도는 해왔고, 한번 저 전도 대상자는 계속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서 지금 힘들긴 하지만, 아침에 문자 보내는 것만 시간이 10분 이상 걸려요. 한 번에 몰아서 하면 되는데 카카오톡은 몰아서 할 수가 없잖아요. 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일일이, 특히 또 랩런트들한테는 제가 그냥 보내면 정없을까 봐 한마디씩 또 멘트도 넣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근데 이것도 계속 하니까 전에는 이게 일이었어요. 어느 순간 이게 나의 중요한 사역 응답의 현장이 되고 있어요. 솔직히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거 막 보내는데. 근데 지금은 이게, 이 엄청난 이 나름대로 제가 이 만든 이 메시지가 제가 봐도 이게 괜찮은데, 이걸 읽고 감동을 안 받는다? 느낌이 없다? 인간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을 찾기 위해 보낸다. 이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근데 제가 그 중에 이제 한 몇 개월 하다가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제 나름대로의 그게 있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이 복음 속으로, 우리 교회 속으로 나오고 이 전도에 문의되거나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십시오 하고 제가 어느 순간 딱 자르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건 내 기준이에요. 그걸 버리자 이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끝내지 않고 자꾸 캠프하고 이러냐. 자꾸 이 관점이 벗어져야 되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돼요. 지금 지구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와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아프리카 사람이나 흑인이 2명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인물도 있어요. 바나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래놓고 및 사울이라 따로 뺐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게 누구 및 누구라 하면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들도 다 중요해요. 근데 총대 장로는 차류에 들어가요. 우리 교회는 아직 총대 장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약해요. 근데 보니까 총회할 때 올라가는 목사도 총대 목사가 따로 있고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장로님들도 총대 장로가 되면 노회에 참석하고 그런 자격을 얻어요. 우리 이번에 규칙을 딱 만들었어요. 노회 임원이 되는데 장로 1명 이상. 그러니까 미조직 교회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장로 2명 이상 되어야만 노회장.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도 사실은 율법이지만 필요는 하다. 그래서 저는 노회장의 자격은 갖췄습니다. 참. 제가 뭔 말 하려고 그러죠? 및 사울이라. 전남로의 수많은 교회들과 및 아름다운 교회. 저는 그걸 꿈꿔요.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잘 돼야 교회 진짜 제대로 돌보고 캠프 제대로 하고 선교 제대로 해요. 왜냐면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딱 보니까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브릿지예요. 좀 그 역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브릿지가 중요합니다. 불신자와 교회를 연결하는 브릿지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캠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브릿지인데 아무도 그 다리를 통과를 안 해. 그러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브릿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받고 훈련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송정 산돌교회 가서는 처음으로 이거 뭐예요 그 권면을 시키길래, 근데 권면이 2명이거든요. 저기 그 원로 목사님 김원호 목사님이라고 서부 시찰에, 그리고 저하고 둘이더라고. 근데 그분이 못 오셨어요. 저 혼자 권면이라. 하고 할 말 다 하고 마지막 정몽주의 단심가로 끝냈어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다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100번을 죽어도 나는 고려의 충신으로 남겠다. 복음이 확실하면요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 갖고 가고 언약이 확실한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하고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공격한 사람들 보면 손가락질은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하고 안 하기로 했어요. 그 누구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복음으로만 살아도 안 되는 인간인데 여기다 제가 율법이나 정죄까지 한다? 지금 이 최초의 선교사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이 사람은 딱 이게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표대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스타트 라인에 선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한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이 시간표에 선교사로 섭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에서 5절입니다.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에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에 이제 쭉 갑니다. 구브로, 살라미 여러 회당에서 복음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이 누구죠?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마가 요한이에요. 결국은 지금 최초의 선교 여행에 수행원으로 두었던 제자예요. 근데 이 인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죠. 왜죠? 바나바는 우리 조카 데려갑시다. 바울은 아닌데, 아닌 것 같은 데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아니다. 이 친구는. 왜냐? 얘가 보니까 좀 인도를 못 받았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친구는 그때 거기서 삐끗하지 않았냐. 지금 이 중요한 일에 지금 조카 따질 때가 아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우리 조카인데. 그래가지고 둘이 심히 다투고 바울은 실라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이 이때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울의 여정이 시작돼요.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성령 인도. 진짜 흔들리지 않는 제자. 저는 그건 확실해요. 렘넌트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지금까지 30-40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들 보면 대단한 아이들 많아요. 저 이렇게 여러 보니까 야 어찌 저런 인물들이 와 우리 다락방 30년 40년
대단하다. 이런 해외에 나가보면 더 그래요. 여기서만 있는 것보다 확실히 대단한 인물들 많아요. 특히 아무것도 없는 목사님들, 목회자 자녀 중에도 대단한 인물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게 확실하다 그럴 때는 가는 거죠. 6절 7절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야, 이게 뭐 총독이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서기오 바울이 또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마술사의 영향을 받았어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웃기는 게 지금 우리 현장 똑같잖아요. 대통령과 영부인이 그 족보도 없는 신들린 사람들 하는 것. 저 지지율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17%라는 거는 대단한 지지율인가 봐요. 17%. 저는 그 17%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죽어도 안 놔. 이 땅에는 절대가 없어요. 8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총독 이걸 우리는 복음운동을 위한 예비된 자. 8절에서 11절 마술사 엘루마가요.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뒤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받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항상 가면서 한 일이 흑암결박입니다. 빌립보에 가서도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시키든지 결박하든지 여기서는 구원 안 시키고 결박시켰어요. 마술사가 완전히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도록 총독이 믿으려고 하는데 막으니까 바울이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 기도회라고 하지만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월화 목으로 딱 굳어지더라고요. 수요일은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금요일도 내 집교회가 있다 보니까 자꾸 끊어지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예배에 집중하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딱 3일만 제대로 해도 자, 그래서 이게 하는 이유 뭐죠?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전도는 절대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문을 열면 절대 가능이 전도예요. 그래서 인도받으려고 그 예비 다락방을 일단 세운 겁니다. 뭐예요? 시스템. 공항 만들어 놓으면 그 공항으로 올 사람은 와요. 기차역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기차 타려고 갑니다. 제가 드디어 알았어요. 이제 우리 순천이 서울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 그래서 주말에는 기차 KTX 타려면 예매를 미리 한두 달 전에는 해야 된다는 거. 제가 한 주 전에 이제 들어가 볼까? 저 사람한테 그거 한번 좀 알아보셔. 그랬더니 다 매진이에요. 매진. 순천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촌이 아니더라고. 이제는 촌이 아니에요. 그냥 일일 생활권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그걸 보고 우리가 시스템이라 그래요. 이걸 잘 활용하려면 미리 예비도 하고 예비 다락방 만들었어요.
그럼 예비다락방에 굴러가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으려면. 그래서 이 팀을 중심으로 기도팀. 사실은 이 팀은 고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율촌, 중산, 이 기도팀은 여기서 한복휘 권사님이 빠져나간다. 이분은 지금 여기 사역자예요. 말씀 사역자. 자, 그 다음에 김진수 권사님, 최가병 권사님, 지길수 장로님도, 한성희 집사님, 이분은 조장이에요. 조장 뭐예요? 나의 현장에서 브릿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리가 돼서 끌고 오든지 기도 대상자가 돼서 이 사람 살리든지. 그러니까 이 팀은 변하면 안 돼요. 그 지역에 살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사 가면 신대로 이사 오면 신대팀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동안은 여러분들은 율촌 중산 살려야 돼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눈 돌리지도 않지만. 그러면 물론 우리 지길수 장로님은 이 팀의 조장이지만 운송업의 조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럼 순천 사람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 김은석 장로님은 순천 건설기계 연합이라는 큰 거기에 조장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팀은, 기도팀은 이 팀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이 팀에 들지 않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최영구 집사님, 우리 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이걸 돌면서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너무 또 자주 돌면은 그것도 또 그래요. 좀 적응했다 싶은데 또 막 돌리니까, 그러면 한 두세 달,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세 달 정도는 거기서 같이 기도도 하고 좀 하고, 또 딱 돌면서 다른 팀 또 가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 자꾸 이 팀은 이렇구나, 저 팀은 저렇구나, 이러고. 근데 제가 매뉴얼을 정확하게 얘기를 못한 게, 미션홈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순간 바쁘고 막, 이게 우리가 교사 기도회 한번 하려고 했더니 주일학교 끝나자마자 밥하러 가지. 저도 차량 운행해야 되지. 뭐 이게 뭐 정신이 없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끝나고 딱 조장들 해보니까 맨날 다 비고, 도망가고, 안 돼 이게. 오직 했으면 제가 유목사님이 도시락 당회를 했을까? 밥 먹으면서 당회. 이해가 좀 돼요. 조금씩 바빠질수록요, 이게 시간 조금 내는 게 그렇게 어려워. 오늘 같은 경우도 새가족반 있으면 딱 하겠는데, 저분들은 새가족도 아니고, 그럼 저 지금 세례교육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깜빡 잊고 이경진 성도님 오고 어쩌고 하는 바람에 세례교육을 빼먹었어요, 한 주를. 저도 모르게 밥 먹다 보니까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오늘 세례교육을 안 했구나. 오늘은 내가 반드시 해야 돼, 다음 주에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잠깐 만나고 세례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조장 훈련이고 뭐고 제대로 하려고 해도. 그나마 잘 착실하게 막 주일날은 아예 교회 딱 와서 있는 분들 같으면 뭘 해도 하겠는데 도망가기 바쁘니까. 그게 우리 수준이기 때문에 어쩌겠어요. 그래서 매뉴얼도 제대로 알려주지도 못하고. 이거 간단하게, 자, 우리가 그전에는 말씀 포럼 중심으로 했어요. 근데 이걸 만든부터는 뭐죠? 현장 중심 캠프가 돼야 이게 지속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주님이 알려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 좋아요. 근데 끝을 주기도문으로 할 것 같으면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면 돼요. 모든 예배는. 그러고 찬송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찬송은 주일날 와서 마음껏 하시고, 찬송도 시간 많이 잡아먹어요. 짧게 해야 지속하니까 평생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찬송도 안 해도 돼요. 저는 딱 이거 해요. 우리 그 주간 주일 강단 제목 핵심 성구 복창하기. 그러면 우리가 딱 사도신경하고, 자, 핵심 성구 복창,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님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그럼 이게 기도 때마다 우리가 핵심 성구가 하면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포럼 말씀. 자, 여기서 포럼이 사실은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우리는 늘 이제 이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안 하지만, 자, 제가 이번 주간에 은혜 받은 거, 이것도 매일 하다 보면 이제 늘어요.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지훈종 집사님이 없으니까 은근히 지혜롭더라고요. 잘 잡아요, 이걸. 은혜 받은 걸 말씀을. 그러면 이게 잘 잡히면 기도 제목도 쉬워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의 현장,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계속 하다고 진짜 현장이 있으면 바뀌어요. 이것부터 현장 전도. 그러면서 그 현장에 말씀이 이렇게 적용됐든지 역사 일어나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 그 집에 갔더니 아픈 사람이 누워있더라,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현장 중심의 말씀 기도 전도가 돼요. 이게 현장이 있으면. 근데 없으면 말씀 기도하고 전도는 흐지부지 되고 또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 결국은 또 그러나 이것도 그나마 하니까 늘어서 이제 말씀 프로그램 잘하는 거니까 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하는데 진짜 이제 응답받고 우리가 시스템 열매 맺으려면 현장 중심의 전도 말씀 기도 포럼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현장이 이번 한 주간의 현장이 있잖아요. 매일매일의 현장이 있고, 그럼 거기서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기도 제목, 이걸 한 사람씩 간단간단하게. 자, 그러고 나서 집중기도. 무슨 기도? 대상자 집중기도. 우리가 지금 10월 예비 캠프, 11월 본 캠프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이걸 이제 계속 돌려야 돼. 이것만 돌아가면요, 여기는 제가 있으나 없으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사실은 기도 제목이니까 오늘 광양 빛교회 당회합니다. 담임 목사 후보생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오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온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인도 잘 받으십시오 하고 이제 왔는데, 뭐 하려고 제가 그 얘기를 했는가? 예. 그렇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대상자예요. 우리가 우리도 대상자. 이걸 집중기도 하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포럼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으면 거기에 집중되잖아요, 모든 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막 1년에 한 번은 해외를 간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집사람하고 저하고 있으면. 근데 보겸이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계 현장을.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그래 가자, 조금 더 들더라도.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2, 3, 7 나라 다 못 보고 가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해주면 이제 지가 돌아다니면서 보겠죠. 이제 저 보세요. 저는 가보지도 못한 유럽을, 선안은 쉽게 가잖아요. 렘넌트들은 응답받으면 쉬워요. 유럽을 제가 발은 밟아봐서, 발은 담궈봤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듯. 미국은 아직도 저는 먼 나라예요. 그거는 이제 제 기준이에요. 제. 근데 아까 자, 이제 기도 제목. 미국은 제가 안 가도 거기 사역할 사람,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이 레바논은 이거는 한 권사님이 책임지고 선교 캠프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저도 거기 한 1, 2주, 여기는 막 좀 가서 한 2주 정도 진짜 우리 그동안에 해주고 올 필요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분 메시지 들어보니까 중심이 좋더라고요. 그런 대상자, 여기에 집중하는 게 이 매일 기도회의 포인트예요.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러면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총독이 믿고 놀랍게 여길 정도로 우리는 그 가르침을 여기저기 30군데 70군데 안 하면 우리는 계속 이 상태예요. 이걸 깨야 돼요. 그러려면 현장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그나마 가장 좋은 시스템을 찾아낸 거예요. 매일 기도회, 새벽 기도 때도, 그리고 기도 수첩 있지, 예비 다락방 만들어 놨죠. 옛날에 만들었지만 내 집 교회도 있죠. 그게 다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활용을 잘 안 해서 그렇지. 핸드폰에 얼마나 많은 시스템들이 있는데, 우리 김영찬 목사가 이번 주에 그 자기 어머니 생일이라고 버스 타고 갔다가 광주 복음교회에서 만나서 이제 넘어왔어요. 근데 막 열이 씩씩 받아갖고 막 이러고 있어요. 또 왜 그랬는지, 내가 당할 줄이야. 내가 당할 줄이야. 당근마켓에서 세화가 이번에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20만짜리 하나 샀대요. 그래갖고 안심 그거 있다더만, 뭐 안심해서 넣는 거. 근데 그걸 당한 거예요. 20만 원. 지금 당장 그 뭐야 저기 내일 그 저기 가는데 그 미술 그 저기 전북대학에 이제 면접 보러 가는데, 아빠가 해준다고 지금 막 들떠 있다는데 여기다가 20 갖고 내가 그러면 그냥 저 뭐야 다른 거 하나 사줘. 그러니까 저기 옆에 있던 병근이 목사가 그때 노 회장님 나한테 스마트폰 하나 있는데 줄까? 그랬더니 걔들이 또 쓰는 게 따로 있다네. 뭐 아이폰 뭐 해갖고 그렇구나. 지들이 다 쓰는 게 따로 있구나. 그래요 다. 그러니까 우리 노땅들은 갤럭시 쓰고 젊은 세대는 다 아이폰 쓰고 희한해요. 내가 야 천하의 김영찬 목사가 사기를 당하다니 지도들로 놀라웠어요. 놀라워. 그러니까 사기꾼들이요. 딱 보니까 벌써 이 사람이 수십 건 사기 쳤대요. 그게. 근데 이거 신고해봐야 1년 가고 막 그런데요. 이게 당한 놈만 억울한 거지 뭐. 저는 거의 그런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지마켓에서만 하다 보니까 안전한데, 예수를 믿으면요 사기꾼들이 행적을 보면 놀라워요. 자, 어떻게 이런 사기를, 어떻게 이 머리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계속 놀라운 역사가 안 일어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합니다.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44절에서 45절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복음 전해 온 시민이 모였다 그랬어요. 온 동네가 한마디로. 이게 누구 때문에요? 예비된 한 사람 총독이 돌아오고 이러니.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으로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시기하고 막 막으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 간다. 진짜 세계 조금만 돌아다녀 봐도요, 야 237 나라 5천 종족. 이거는요 진짜 선교 현장에서 선교 몇십 년 해야 이게 나오는 답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사명이고 언약이고.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결론,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우리는 이 작정된 자를 찾아 11월 달 만남의 축복을 기획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션은 그 전도수첩 기록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디데이를 잡는 거예요. 잡아보세요. 안 되면 흑암이 세구나 그러고 뒤로 밀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 그렇게 하면 내 주변에 한 명 하면 제가 보니까 2달 하고 한 달 정도 공백기 두고 또 예비 캠프 본 캠프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대상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맞아요. 지금 12월은 다 바빠요. 막 내년을 준비하고 막 그러니까 또 1월 2월 예비 캠프하고 본 캠프하고 또 좀 쉬었다가 그러려고 지금 생각은 합니다. 이것 저의 기획. 여러분들의 기획은 나의 대상자의 사람을 찾는 것. 그 응답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최초의 선교사, 나의 선교지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니 또 응답을 주셨으니 이걸 미션으로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6장 찬송합니다. 바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주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보좌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인도 역사심이 최초의 선교사로 부름받아 모든 유대인과 유대교의 종교와 관례와 풍습과 율법을 깨뜨리고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 오직 복음 운동으로 세계를 뒤흔든 바울처럼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깨뜨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종과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캠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